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이 요한복음 강해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8월 셋째 주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년여간에 걸쳐서 총 5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하십니다.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이 아침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자들이 먹었던 이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끼 식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삶과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질문이지요. 무엇인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세판이라서 그럴까요? 그냥 의미 없이 3번 물어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훨씬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슬펐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왜 불안했을까요? 왜 마음이 근심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세 번째 물었을 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혹시 주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마도 혹시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그러면 하면서 뭔가 베드로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일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근심, 염려 이런 게 들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에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마음에 조금 불안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제부터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젊어서는 네 몸,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만 나이 들면 네 몸,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한번 볼까요?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앞으로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의지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앞으로 베드로 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이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를 따르던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신변에 이제 위협이 닥친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피신을 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게 되는데 피신을 가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 말을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바디스가 그 영화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신변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에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그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는 베드로의 순교 마지막 장면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장차 베드로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순교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다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기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를 향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주님을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이 왔을 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정말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도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했습으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장차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종 나의 베드로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랑 잊으면 안 된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하고 있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간곡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베드로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주님께서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네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도 나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다 이런 어려움 겪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실제로 나만 혼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겪고 또 저 사람도 겪고 대부분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놓이고 그런 거죠. 아마 베드로도 그런 심리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따르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여기 머물게 하고자 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고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AD 한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처럼 그것이 그대로 그 사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건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직 홀로서기, 오직 나 혼자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환경이 받쳐주고 여건이 좀 허락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뭐가 되면요? 환경이 좀 받쳐주면, 여건이 좀 허락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이나 물질,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건강이 좀 약해진다든지 혹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향.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영향만큼 절대적인 요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쁜 영향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의 영향도 없이 내 스스로 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궁금하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서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교회 생활 하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친한 사람 한둘씩은 있어야 돼요. 친한 사람 한둘 없이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날 교회에서 잘 챙겨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도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즐겁게 더 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내가 스스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요성도 알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사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분당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신앙,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홀로서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덜 받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는 그저 좋은 동반자, 좋은 그런 동역자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판단과 의지의 대상도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고 아직까지 믿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헌신도 하고 뭐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발목을 잡아서 상처받고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에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불만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다고 해서 내 옆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만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나 저 사람 안 나오면 나도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난다, 누구 때문에 나도 교회를 못 나오겠다,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금방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신앙생활에서 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의 영향과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향을 덜 받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더 우리가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향을 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신앙을 흔들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조금 어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환경의 영향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사람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들 때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집어넣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스스로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주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같이 그런 질문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 정말 사랑하지? 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됐다. 그럼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랑 하나 붙잡고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야, 너는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거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그렇게 환경과 사람의 영향 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